어제 말씀에 이어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로 원망하지 않는 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계속되는 환난에 대해서 봅니다.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욥의 아들과 딸들이 큰 아들 집에 모여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날이었어요. 욥의 아들들은 자기 생일이며 각각 자기의 집에서 3명의 누이들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마도 이날은 큰 아들의 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날에 황당한 사건이 터지므로 한 사람의 일꾼이 욥에게 한급하게 달려와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은 욥의 일꾼들이 소들을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종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인 욥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 일꾼이 이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기를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다고 합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 세무디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날에 거의 같은 시간에 이처럼 큰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욥은 하인들이 차례로 와서 이와 같이 말을 전할 때 그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도 말을 채 마치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 소식을 전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전합니다. 그것은 큰아들 집에서 10명의 자녀들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던 중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다 내리쳐서 집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순간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고 말 전하는 그 사람만 겨우 혼자 살아남아 주인인 욥에게 이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토네이도로 인하여 눈 깜빡할 사이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 욥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당시 재산 목록인 가축들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한순간에 사라져 망하게 된 일도 황당하고 놀랄 사건이지만은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에 욥은 세상이 무너진 것과 다름없는 절망과 고통으로 망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구촌의 재앙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혹은 나하고는 멀리 떨어진 곳의 일이라 생각하며 방관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두 번째 단락 욥의 신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때에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자녀들의 죽음과 재산인 가축들을 강도 맞고 번개에 죽임을 당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난 재앙 소식을 들은 욥이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습니다.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심한 비탄을 나타내는 간습적 행위이죠. 그리고는 머리털을 밀었는데 이건 역시 갑작스런 재난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표하는 행위였습니다. 욥은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을 당한 사람이 회개의 자세를 취하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욥은 현실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혜로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왔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신 분도 주님이시여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할 뿐이라고 합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에서 태어나고 죽고 살고 세상 살면서 취하거나 소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빈손으로 태어난 인생이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그에게는 돌아갈 하나님의 집을 믿는 신앙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이러한 재난을 당하게 될 때 빈말이라도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낼 수 있지만 욥은 행여라도 입술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 없는 말을 쏟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니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들 그분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까닭 없는 재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찌 인간이 그 뜻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의 심정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까닭 모르는 재난을 당할 경우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며 함구하십니까? 혹은 그분의 뜻이라 할지라도 부당함을 호소하거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며 좋으신 것을 자녀에게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기도 어렵고 싫은 것이지만은 욥과 같은 재앙을 맞게 된다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인 것을 여실히 보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 분이시니 참으로 감사드리며 허락하신 시험은 욥처럼 바른 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분별하는 지혜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